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썰렁합니다. 아, 그래요. 점심은 맛있게들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예, 드시고 다들 가셨네요. 예,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요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이렇게 나와서 다시 또 예배한다는 이게 이제는 저기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일들로 점점 그렇게 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역사에 아직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 위대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구제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섬기러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환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도 격려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하는 그 말로 위로했던 그 베드로 사도의 글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가지 얘기했죠. 섬김은 뭐다? 그렇죠. 대단하세요. 그것도 어느새 또 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요. 두려움으로 순복하는 거다. 두려움으로 순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섬김은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한 사람이 되었든지 악한 사람이 되었든지 사환에게 있어서 종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사람이 상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순종은 절대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섬김은 뭐라고요? 또 하나의 고난이다. 섬김 자체가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또 하나 섬김은 뭐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신다? 섬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섬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섬김은 뭐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슨 모습이다? 섬김의 모습이다.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고 가신 분이 주님이신데 왜 그랬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오신 목적 그대로 당신의 생명 다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섬기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 오늘 좀 보길 원하는데요. 21절부터 이제 25절까지를 보길 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그러한 사환으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아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엇? 그렇죠. 섬김입니다. 섬김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난으로 섬긴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2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라고요? 본을 끼쳐.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 이유는 이것이란 얘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섬김의 삶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모았다 제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답안, 섬김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만이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섬김의 본을 끼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다? 너희로 하여금 그 섬김의 그 길을 따라가게, 주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 청학동이 특송을 은혜스럽게 잘 해줬네요. 아주 그냥 곡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딱 맞았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채우사 나로 하여금 주의 길 따라가게 하소서. 그것이 뭐라? 누구의 마음이다? 주님 마음이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본을 보이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도 같이 살라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10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10가지를 크게 10가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10가지를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5가지는 뭐냐면 하시지 않았던 소극적인 5가지, 예수님께서 섬기면서 하시지 않았던 것, 섬기면서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으셨던 그 길 5가지, 소극적인 것 5가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셨던 적극적인 것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제목만 다 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제목만 다 드리면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10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 하시지 않았던 소극적인 것,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 5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2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범치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문제가 뭐냐? 죄죠, 죄. 근데 주님은 뭐예요? 죄를 범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괴사가 없으십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뭐예요? 괴사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꾸며서 무엇인가 말하는 것들이에요. 거짓 증언들이죠. 거짓 증언들. 우리 인생의 삶을 피폐케 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괴사거든요. 사탄의 입에서 나왔던 이 괴사, 이 거짓말, 속이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그물가게 하는 것은 없어요. 무엇이? 거짓이. 근데 주님께서는 괴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진리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절대 거짓된 모습으로 증언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주님이 하시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욕먹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욕을 받으시고, 그렇죠? 욕을 먹으시면서 메시아를 향하여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뺨을 쳤지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 했다?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들을 향하여서 욕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말보다는 무엇이 먼저 항상 나가려고 그래요? 욕이 먼저 나가려고 그래요. 욕이 먼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자갈을 물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지 아니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중반절 보니까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능력도 없어. 아무런 백도 없어. 그런데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 오히려 더 위협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딱지 띄었어. 그러면 뭐, 너 이름 뭐야? 라고 얘기해. 아니, 내 이름 뭔가는 경찰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 면허증을 제시하는 거. 내가 내 이름을 밝혀야 될 텐데, 딱지 띄는 경찰을 향해서 너 이름 뭐야, 인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소속이야? 하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 아주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주님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압제할 수 없겠느냐. 그렇지만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호랑이 앞에서 짖는 것은 딱 하나가 있어. 누구야? 누가 짖어? 똥강아지들만 짖어. 똥강아지들이.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랬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랬어요. 자신의 위협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오히려 위협하게 하는 그 일들을. 근데 주님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또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원수 갚지 않으셨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이것 원수 갚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신 거예요. 자신의 권한 밖으로 두시고 그것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서 분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결코 범하지 아니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을 하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갖다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하게 하는, 처리케 하는 그 일들로 힘쓴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당신은 그들을
그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에 대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자신이 당하는 누명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수 갚지 않으셨다. 그럼 바로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5가지. 우리도 이 주님이 하지 아니하는 이 5가지 우리의 뇌리에 잘 새겨놓고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하셨던 것, 적극적으로 하셨던 5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 24절 상반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라.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누가 대신 달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달리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일,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란 얘기야.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으니까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할 것, 주님이 지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내게 당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어깨에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그렇죠? 엉뚱한 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대한 사명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따라갑니까?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셨던 것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속죄하심입니다. 예, 24절 상 중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무슨 낯으로 설 수가, 무슨 자격으로 설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또 하셨던 일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2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병든 육체, 그렇죠? 우리의 지친 영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 2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어요. 목자를 떠나서 길 잃은 양이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가장 행복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 이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내가 주의 길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